2025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첫 주 저희 교회 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표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찾은 진리, 삶으로 드러내는 제자 공동체. 예, 이게 2025년 우리 교회 표입니다. 이 표에 맞춰서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표에 맞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찾은 진리.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진리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 그게 어쩌면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진리라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즉 성경이 진리다라는 첫 번째 진리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인 성경이 말하는 또 다른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건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닐까 생각해서 세 번째 꼽아보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인간, 다른 말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진리라는 말이 좀 낯설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보더라도, 내 자신만 보더라도 내가 진리라고 말하기는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하루에도 이 조변석계라고 아침 저녁 내 감정과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 내가 진리, 이게 낯설고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그게 어쩌면 진리가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있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대상,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성경은 온통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이 어떻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인간을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보여주냐면 성경은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요,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하시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시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십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이건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판단합니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들, 어쩌면 능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요, 기분 나빠서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는 능력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또 뭡니까? 성취 혹은 업적을 가지고 나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 쓰시죠? 그 이력서에 뭘 기록해 놓습니까? 내 업적을 기록합니다. 내 성과를 기록해요. 그럼 직장은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결정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성취 업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또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외모입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회사 취직할 때, 이력서 쓸 때 사진을 붙입니까? 어떻습니까? 붙여요. 예. 근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대학 원서에도 사진 안 붙이고요, 이력서도 사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일체 그걸 붙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 뽑을 때 사진을 꼭 붙여 보거든요.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잘생겼다 해서 제가 다 뽑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소비욕입니다. 소비욕. 소비. 우리가 얼마큼 소비하에 따라서 나를 평가해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이 옷들, 자동차, 백, 이게 다 뭐의 상징입니까? 소비력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 백을 보고, 자동차를 보고, 옷을 보고, 들고 다니는 핸드폰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다시 한번 쳐다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능력, 성취, 외모, 소비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평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또는 뭐라 말합니까?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결과물을 내느냐에 따라서 너의 가치가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 결과 능력, 성취, 외모, 소비력 등에 따라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현상이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심각합니다. 그 객관적인 기준이 있죠. OECD 국가가 모두 38개 국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OECD에 가입되려면 그래도 이 선진국에 도달하는 나라들이 들어가요.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근데 그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1위. 여러분, OECD 다른 나라 국가는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10명에서 11명 꼴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23명에서 25명 꼴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살률이 2배나 높아요. 이 자살률의 첫 번째 그 증상이 뭡니까? 우울증이죠, 우울증. 부정적인 자화상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나를 판단하는 세상적 기준, 능력, 성취, 외모, 소비력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런 정체성이 끊임없이 제기가 돼요.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나? 내 인생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질문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자,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은 인간, 즉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할까요? 한번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사람, 즉 인간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흐름에 따라서 인간을 정의합니다. 네 가지 흐름. 첫 번째 흐름입니다. 창조의 흐름입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정의하는 첫 번째 성경의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란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부여하셨던 그 영적 혹은 인격적, 도덕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징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있습니까? 그들이 영적입니까? 인격적입니까? 도덕적입니까?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선언합니다. 자, 두 번째, 타락의 흐름 속에서 인간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죄를 범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죄를 범한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 때문에 인간 삶에 사망이 찾아왔대요. 여기 사망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단순한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겪는 다양한 고통, 분쟁, 혹은 삶의 피곤함, 혹은 상처, 갈등, 다양한 질병, 염려, 두려움, 마침내 죽음,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다름 아닌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 갈등, 분쟁, 상처, 고통, 다양한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본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도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본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설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죠. 자, 세 번째, 인간을 이해할 때 이 구원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범죄한 인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 즉 새롭게 회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에게 붙여졌던 그 죄인이라는 딱지를 떼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우리 창조할 때 붙여놓으셨던 그 정체성의 딱지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소명과 사명의 흐름을 속에서 인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소명과 사명. 여러분, 이 소명과 사명이 같은 말처럼 들리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납니다. 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소명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 소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특이한 것은요, 너희는 교회당 안에 빛이다 소금이다 말하지 않고 세상에서의 빛이요 소금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는 성도가 가진 모든 것들, 그게 직업이든 기술이든 인격이든 건강이든 취미든 돈이든 재능이든 가정이든 인간 관계이든 성도가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이든 어디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재능일 수 있어요. 건강, 취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소명자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번에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사명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의 사명은요, 모든 성도라 하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 주신 소명과 사명. 소명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니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사명과 소명이 주어졌다고 하는데 그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이건 놀라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랑의 대상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다. 두 번째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이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된 존재이다. 네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네 가지 인간에 대한 설명. 그런데 여러분, 이 네 가지 설명은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소명이라는 이 구도를 보여줍니다. 창조, 타락, 구원, 소명. 이 네 가지 구도. 성경은요, 이 네 가지 구도에 따라서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중요합니다. 창조, 타락, 구원, 소명. 이 네 가지 흐름, 이 구도는요, 두 개의 물줄기로 집중되고 있어요. 첫 번째 물줄기는 인간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줄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기는요, 그 인간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성경은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죄인을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고 소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의 신뢰성에서부터 기인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헨리 블랙컵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언제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주변에 배우자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동료가 있습니다. 혹은 선배 후배가 있고요. 교회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대부분은요, 상대방이 나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될 때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참 귀하게 보는구나,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 아, 내가 사랑받고 있다 느껴져요. 또 언제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리한 일을 행할 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굉장히 무리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그때 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사랑의 대상자구나, 이걸 느끼죠. 그런데 여러분, 신뢰도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사랑받고 있다 느낀 줄 아십니까? 내가 신뢰받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신뢰할 때, 그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더 형성되고 단단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기반은요,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받는 사람은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깁니다. 왜 일을 맡길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그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맡깁니다. 특별히 직장에서는 더 그렇죠. 능력 있는 자, 실력 있는 자에게 많은 일들을 맡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꼭 능력이 있다고, 실력이 있다고 일을 맡깁니까? 아니요.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일을 안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역할이나 책임을 맡길까요? 그 사람이 단순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내가 맡기는 행위는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 가치를 함께 부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믿을 만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그때 내가 그 마음과 함께 일을 맡기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랑이 뭘 낳습니까? 신뢰를 낳는 거예요. 그럼 그 신뢰는요, 뭘 확인케 합니까? 사랑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신뢰를 낳고요, 신뢰는 사랑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나를 신뢰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구나. 이걸 체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 느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쩌면 각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것이 사랑의 방식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그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에 복을 준다든지 건강을 빼앗아가든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다 다릅니다. 일관화시킬 수 없어요.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방식이 다 다릅니다. 매가 필요한 자식에게는 매를 들어요. 격려가 필요한 자식에게는 격려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공통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소명과 사명을 맡긴다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어디 하나님이 사람을 골라서 특정한 사람에게 소명 맡깁니까? 사명 맡깁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소명과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의미 있는 존재로 보시고 나를 신뢰하는 대상으로 보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신다 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고, 신약에는 바울, 베드로, 이름만 들어도 야, 대단하다, 그렇게 반응을 보일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 연약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 일을 맡겼다, 소명과 사명 맡겼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에게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들을 포함시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연약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귀하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나를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명자로 부르실까? 소명자로 부르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죠. 그것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요,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이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에 기반한 초대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 안 맡겨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요,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은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그 신뢰에 기반한 사랑이며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뢰하십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신뢰를 거쳐서 마침내 소명과 사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사역이나 선한 일에 동참시킬 때, 그건 단지 나를 일을 위한 도구로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도구로서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른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도구의 개념이 아닙니다. 쓰다가 다 쓰면 버리는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에 근거한 초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 골탕 먹이려고, 네? 한번 고생해보라고. 세상 천지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이 볼 때 부모가 나한테 좀 힘든 일을 맡겼다. 왜 그런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일을 통해서 내 자녀가 더 크게 성숙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서 당신의 동역자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그 능력 없는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낙심시키기 위해서, 절망감을 주기 위해서 일을 맡기거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린 종종 교회로부터 어떤 일을 부탁받을 때가 있죠.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아니 연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부터 교육제를 통해서 사역과 헌신을 부탁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예,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 분들은요, 거의 20%도 안 돼요. 솔직하게 교육자가 설득해야 되고, 또 설득해야 되고, 집사님밖에 없어요, 막 이래야 됩니다. 이런 반응 보이죠? 목사님, 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저 능력이 안 돼요. 또 어떤 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데 진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진짜 올해는 상황이 안 됩니다. 내년에 상황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요, 실력이 없어 보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다음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공중에 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가 되면은 한번 들어보세요.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목회자에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비록 목회자가 생각한 거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 목사님에게, 교회에게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일을 만났을 때, 능력이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와 피할 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셔요. 그리고 아울러 여러분, 사랑으로 구원받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잘 해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 인생을 이해하는 나의 이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인간 이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간, 누구를 말합니까? 나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내가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요? 그들 역시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당신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그저 평범한 사람은 없다. 당신이 대하는 이웃은 영원한 존재이다. 당신은 신성에 가까운 존재들과 교제하고 있는 셈이다.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모두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신성에 가까운 존재예요. 왜 신성에 가까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요, 절대 가벼이 대할 수 없는 존재감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책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여자 탤런트를 대표하는 김혜자 씨가 쓴 책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에세이인데요, 원래 이 꽃으로 때리지 말라 이 말은 김혜자 씨가 창작으로 지어낸 제목이 아닙니다. 교육 사상가였던 파울로 프레이리의 말이에요. 그의 말을 김혜자 씨가 이용해서 책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로 다니면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을 만나 대하면서 느꼈던 사랑, 연밀, 그리고 책임감을 글로 풀어낸 책이에요. 여러분, 왜 김혜자 씨가 이 제목을 책 제목으로 삼았을까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혼자 짐작을 해봅니다. 왜 이렇게 잡았을까? 여러분, 김혜자 씨는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적어도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 제목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고 차별하고 격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그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낳은 내 자녀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대상자이며 하나님께서 깊이 신뢰하시는 신뢰의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꽃으로도 사람을 때릴 수 없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삶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내 정체성을 돌아봅니다. 야,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냐? 내가 50을 살았고 60을 살았고 70을 살았는데 남는 게 뭐가 있나?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죠. 또는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요, 힘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드셔야 돼요.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귀하듯이 다른 사람 역시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대할 때 우리는요, 이런 관점으로 그를 대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울 때도 이 관점을 가지고 부부싸움 하셔야 돼요. 막 아내가, 배우자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돼요. 이런 인식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요, 결코 거칠 수가 없어요. 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직장에 하면 높은 상관에 위치해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 역시 누군가도 귀하게 보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 찾은 진리를 세상에 보여주는 제장 공동체를 이루는 길입니다. 밥 필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하나님 CEO가 되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CEO가 되셨어요. 이 책에 보면은요, 한 크리스찬이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해요. 그런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이 일터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복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일 업무를 통해서 부하 직원이나 혹은 동료들에게 정직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복음이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 회사 한 부하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엄청난 큰 실수입니다. 모두가 다 그 부하 직원을 비난합니다. 막 책임을 돌립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은요, 그 부하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책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 직원과 함께 그 잘못을 해결합니다. 그리고는요, 그 부하 직원이 범한 그 실수를 발판 삼아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와줍니다. 나중에 그 부하 직원이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왜 자기에게 이렇게 대하느냐고. 그러자 이 크리스찬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켰고 나를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한마디에 이 부하 직원의 큰 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고, 동료가 있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부하가 있고, 자식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될 존재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서 나의 신뢰, 나의 관심,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삶에서 이룰 소명, 나를 믿고 맡긴 소명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선행될 것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소명받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정체성을 부여합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정하시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저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정체성입니까? 이 정체성을 붙잡고 이번 한 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